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신 한 형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수학 박사님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우리가 가장 이렇게 좋다고 말하는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고 미국에서 수학 박사가 됐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으니 뭐가 되겠어요? 교수가 될 예정이었죠. 교수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요. 아빠는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 엄마는 약사님. 부모님도 다 이렇게 상당한 실력을 갖춘 그런 집안의 그 아들이었으니까 이제 서울대 교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연대나 고대나 어떤 참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형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성령님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망의 빛이 비춰왔다. 근데 소망의 빛이 비춰오면서 이 형제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괜찮아. 너는 진짜로 너가 좋아한 것을 해라. 사람들이 말하는 규격품 인생으로 서울대 나오고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왔고 그렇게 교수가 되는 그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규격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가지 말고 규격에서 벗어나도 상관없어. 어차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핸드메이드로 만드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설계하신 인생을 살아라. 이 감동이 막 그 밤 잠 못 이루는 밤에 이게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교수로 가는 길을 멈추고 집안에서 또 주변에서 어땠을까요? 어려웠겠죠. 너가 제정신이냐? 너가 서울대 나오고 그렇게 바깥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왔는데 그러면 너의 갈 길은 교수의 길이지 이제 와서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너에게 그런 너가 좋아하는 것이면 목회자 괜찮아 해가지고 허락도 하고 본인도 목회자라는 이 직업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거나 또 목회자의 사역을 한다고 해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닐지라도 자신에게 가장 행복한 길임을 생각하고 이 길을 걷고 있는 이 고성준 목사님이 이렇게 회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성준 목사님은 본인이 이 소망의 빛이 이렇게 비춰왔을 때에 자신 안에 그 마음이 이렇게 들고서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수원 하나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무 우리가 이렇게 이 강대상 또 우리 탁자, 의자 이렇게 뭔가를 만들 때는 의자를 만들 때는 이 의자에 앉을 사람을 생각하고 설계하고 만든 거잖아요. 탁자는 저 위에 뭔가를 올려놓고 쓰거나 또 보거나 뭔가 위에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목적이 있는 것처럼 물건 하나를 만들더라도 목적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설계하고 만드셨을 때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일까? 오늘 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설계해 가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잠언 19장 21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저는 이 말씀을 전에 묵상할 때는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해도 때로는 부질없구나,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뒤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씀이 더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계획을 가지는 어떤 위험과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하게 서게 되는데, 이 완전하게 서게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모으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그 길을 세워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하게 서게 해주신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 다음 말씀 시편 121편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또 7절 8절을 읽어볼 텐데, 하나님은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애초의 설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우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어디에 부어주셨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PPT를 보여주실까요? 우리 잠언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 마음을 지키는 이 마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다른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너의 감정이 요동할지라도 마음을 지켜라. 너가 피곤할지라도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는 건데요. 이 마음에 두신 은혜, 마음에 두신 생각 중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신다, 나의 인생을 세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사야서 2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읽었던 시편 127편의 이 솔로몬의 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1절, 2절 가운데에 시편 127편 1절, 2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음 PPT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또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27편을 묵상할 때도 헛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묵상할 때가 있었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할 때는 우리의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도 있고 또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된 인생이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 헛되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집을 세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성을 지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키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인생을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을 내가 지켜가기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사는 것, 애쓰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나를 먹듯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먹는 인생이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단잠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의외로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우리가 이 잠을 못 이루는 이유 중에는 여러 원인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잠을 못 이룬다, 잠을 자는 동안에 여러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 참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애씀도 있고 수고도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을 잘 자게 해줄게, 잠을 잘 자라 말씀하시는데, 잠을 잘 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이 딱 깨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저들이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만나를 주셨어요. 우리가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잠을 잘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잠을 잘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을 자면서 우리의 피곤함을 씻어내고 우리의 졸린 그 마음을 이렇게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잠을 자는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주시는 그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편 127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꼭 밤중에 잠을 잔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잠을 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내 힘으로 뭔가 하지 못하는 시간이 올 때에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도 그 다음에 필요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했으면 그 지켜주시겠다는 믿음을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세워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기를 구하면, 그리하면부터는 우리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딱 지키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부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성도님들, 이제 올 한 해가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한 마지막 4, 4분기 이렇게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혹시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도 어떨 때는 질병으로 인해서 시간이 가고, 어떤 시간은 내가 애썼는데 그냥 뭐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지났고, 또 어떤 시간은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여러 일들 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을까 하는 그 시간이 있어서 후회되고 이건 헛된 것인가 생각할 때에 그때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러니 이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하리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